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과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이 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아멘. 로마서 우리가 11장을 읽었지만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10장을 보면서 10장의 내용이 큰 주제가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의 넘어짐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참 많았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바울 자기 동족을 향해서 자기 민족을 향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이 아픔이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 자기 삶 자체도 그랬고 이제는 또 그러한 것을 또 우리가 함께 또 깨닫고 이제 고쳐야 되겠죠.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또 한편 이방인의 이제 이방인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인해서 함께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신명기 32장 21절의 말씀의 예언을 모세가 쓴 글이죠. 신명기 32장의 이 구절을 바울이 로마서 10장 19절에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유독 이사야서 선지자의 그 글들이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선교사님도 이사야서 말씀을 많이 말씀을 하셨죠. 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이사야서의 어떤 참 뭐라 설명할 수 없는 독특한 어떤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 이사야서 말씀을 바울이 많이 인용을 하고 또 모세의 글들을 많이 인용을 하고 또 시편에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의 그 모든 구절들을 다 총동원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오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32장 21절에 보면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식이 나게 하며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어리석은 민족으로 사실 이 표현들은 다 이방인들을 향한 표현들이죠. 그들의 이스라엘의 분노를 일으키게 할 것이다. 이런 예언들이 모세에게서부터 이미 이야기가 되어져 있었던 것이고 이것을 이제 로마서 10장 19절에 가져오게 됩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시기와 이 분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데 이방인의 구원을 보고 이런 마음들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예언을 했고 또 로마서 11장 11절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에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어떤 이런 상황들을 이런 어떤 일들을 다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주권이 있는 분이죠. 우리가 실패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도 하나님은 다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계속해서 알게 되는 그 사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 사실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그냥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더 깊이 더 그 밑바닥에 가면은 정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이유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넘어짐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이고 11장 12절에 보면 그들의 실패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20절에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꺾였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이 꺾였다, 이 올리브 나무의 가지가 꺾였다라는 그런 표현도 나옵니다. 참 슬픈 표현이죠, 사실은. 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꺾였다,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에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실제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그것은 이야기의 진행 중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방인에게 구원을 이루신 것이에요. 그 어떤 일들이 함께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넘어지는 이 방법으로 이방인들을 구원하셨는가? 참 이런 궁금함이 있잖아요. 그죠? 왜 이런 방법을 하나님 택하시는가? 이게 사실 이 논리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개입하신 일이다. 마치 이렇게 우리가 이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맞죠? 그죠? 하나님 이스라엘 넘어지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시키신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건 모든 말씀을 좀 상식적으로 대화를 하듯이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이 로마서 말씀은. 바울도 지금 사실 그런 방식으로 대화를 이끌고 있어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가질 것이다. 그런 것들의 연속의 답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로마서는 계속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의 생각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신 정말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 넘어진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하면은 하나님 때문이네, 하나님 책임이 있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논쟁은 사실 해묵은 논쟁이죠. 사실은 어디에서 처음 나옵니까?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이런 이야기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해묵은 논쟁들이 이제 계속 이제 막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부른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유대민족만을 먼저 구원시키고자 하셨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의 49장에 보면 이방에 빛이 비추어지도록 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거든요. 이방의 빛이 비추어져, 이들을 선택했지만 이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민족에게 다 이 빛이 비추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유대인만 구원하려고 했었는데 유대인이 나를 안 믿으니까 자꾸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니까 그 계획이 갑작스럽게 수정이 되어서 이방인을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계획으로 변경이 되었냐라는 것이죠. 아니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다 구원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단지 먼저 이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이에요.
예,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갑작스럽게 수정된 계획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의 넘어짐이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넘어뜨린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이 넘어짐을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순종함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처음에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런 이야기들과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하나님 뜻은 원래는 그런 것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르게 대다수의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광야에서도 이들의 삶은 계속 실패의 연속이었죠. 그죠? 토라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던 메시아이신 예수아가 왔음에도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어요. 토라를 그렇게 사랑했던 민족이 토라의 실체가 왔는데 그 예수아를 믿지 않았던 것이에요.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아께서 행하신 표적들을 딱 보면은 예수아가 메시아이심을 증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쭉 보시면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예수아를 죽이려고 했어요. 잡아가려고 했죠. 그리고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을 전하러 지역에 갈 때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방해했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 현실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유대인들의 넘어짐을 계획하고 예정했던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그렇게 기적같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딱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들의 삶은 계속해서 불순종을 하잖아요. 민수기를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불순종하고 넘어지고 그들이 광야 1세대는 다 죽게 되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죽게 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한 것이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자 했던 것이 하나님 뜻이었고, 근데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죠. 그래서 그런 어떤 1세대가 다 죽게 되는 그런 광야 40년의 시간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잖아요. 자, 그들이 불순종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어질까요? 제가 출애굽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그 방법적인 그런 어떤 과정들은 변화되어질 수 있어요. 그것을 이 출애굽기가 또 민수기가 이 모세오기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겠다는 계획이 무산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변경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 일들은 다 우리들과 연관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순종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과 이런 어떤 하나님의 축복의 삶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끊임없이 자꾸 불순종하면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저주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큰 뜻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행동 때문에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여러분이 잘 고민해 보시라는 것이에요. 복과 저주의 길을 놓아두시는 거잖아요. 처음에 원하던 방법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넘어짐 또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흘러가는 기회로 만드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한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이들의 선택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런 말을 해요. 자,
이들이 이렇게 복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에게 가겠다. 이게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크게 행하셨던 그 모습이에요. 이들이 복음을 거부하니까 이들의 넘어짐이 결국은 이방인에게로 나아가는. 사실 모세 때부터 이 이스라엘의 이 불순종의 모습을 모세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예견하게 하셨어요.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고 그 말씀대로 안타깝지만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인용한 것이죠. 우리는 이방인의 넘어짐의 이유를 그들이 토라의 본질을 몰랐다라고 말했어요. 이것이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야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뭐였죠? 이방인의 구원이 그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진 이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속하시고요.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이게 끝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마지막 일을 남겨두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원가지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원대한 계획인 것입니다. 유대인의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들이 일시적으로 은혜를 덜 받았을 뿐이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뭔가 좀 헤매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 이스라엘 땅에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 뭔가 그들이 지금 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과 지금 벗어난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뭔가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있고 영적으로 귀가 어두워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표현하면 그들이 일시적으로 은혜를 덜 받았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우리 이방인에게 은혜를 부어준 것처럼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반드시 그들 스스로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나아오는 시간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이방인들이 그래서 그들을 정죄하거나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은 사라졌고 우리가 그 자리를 다시 차지했다라는 이런 논리로 말하게 되면 로마서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이 복음의 진수가 기록되어져 있는 이 로마서를 100% 이해하지 못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죠.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 그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못을 박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앞서 9장 10장에서 이스라엘이 넘어진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 말을 들으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이 10장의 이야기만 들어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들이 충분히 그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해 가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다. 그냥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결코 그렇지 않다. 결코 그렇지 않다.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하늘이 금지한다. 이런 표현. 유대적인 표현이에요. 하늘이 금지한다. 하나님이 금지하는 말이다.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런 대화 형식으로 말을 풀어갑니다. 가상의 질문을 던지고 그 가상의 질문을 던진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답을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들을 듣다 보면 여러분에게도 충분한 의문점들이 자꾸만 생겨나가요. 그런 의문을 하나하나씩 답을 가르쳐주고 있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런 가상의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늘이 금지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9장 6절에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이런 말. 이게 그런 맥락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릴 수가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질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연결되어지는 말들이에요. 표현들인 거예요. 3장에 가면은 3절 4절에 그들 중 일부가 믿지 않았다고 해서, 자,
유대인들의 죄를 언급한 장면들이에요. 그들의 중 일부가 믿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됩니까? 유대인의 신약성경 번역입니다. 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패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잘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심이 흠집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여도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들을 다 같은 맥락으로 지금 11장 1절을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자, 왜? 저는 이게 참 재미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 1세기 50몇 년도에 이 로마서가 기록이 되어져요. 60몇 년도에 제가 헷갈리지만 어쨌든 이 1세기에 어떻게 이런 질문을 로마서에서 하고 있을까라는 것이죠. 놀랍지 않으세요? 1세기에 기록된 로마서에서 이 질문이 놀랍게도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질문과도 동일하다는 것이. 아, 정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교회가 그때와 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여러분도 그런 질문 해본 적 있으세요? 그런 궁금증을 가져본 적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았는가? 이런 질문을 그때도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메시아 예수아를 유대인들이 죽였으니까 이들을 버리지 않겠느냐라고 여러분 그냥 생각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그렇게 생각해 왔다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아를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버렸을 것이다.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말 같은데도 교회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의 국교로 공표되어진 이 과거에 이 핍박받던 기독교가 이 정치의 한 중간에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핍박받던 종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어지면서 굉장한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셨던 수많은 약속들은 우리들에게 이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겼던 것이. 유대인은 다 그냥 사라지고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울은 11장 2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런 말을 해요. 이게 어디에 기록된 거라고요? 로마서 11장에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구절 너무 좋아하죠? 찬송도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여러분 이 구절을 어떻게 여러분 적용하고 받아들이십니까? 나를 이렇게 적용하잖아요. 나에게.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은 그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가 없다라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는 눈시울을 적시기도 하고 은혜를 받잖아요. 그죠? 우리들에게 이 적용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어요. 우리는 다 이렇게 훈련 받았어요. 모든 것이 다 우리들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모든 구절이 다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한 것이고 우리에게 다 흘러온 이야기다. 그러나 실제로 이 구절의 대상은 여러분이 아니었어요.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 11장의 이야기가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구절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엄청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 해도 돼요. 여러분 해도 됩니다. 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적용해도 이렇게 은혜가 큰다면 원래 이 구절의 적용의 대상이었던 그들이 이 말씀을 깨닫게 된다면 그 은혜가 여러분이 받는 은혜보다 더 클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죠? 이런 표현들이 이 바울이 계속 쓰는 표현이에요. 이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부어진 이 풍성함이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에게 풍성함이 주어졌다면 유대인들에게 충만함이 임한다면 그 은혜, 그 풍성함이 얼마나 크겠느냐 이런 표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셔요. 이게 유대식 표현이에요. 우리 조그만한 거에도 이렇게 소중하고 값진 거라면 정말 원래 그 어떤 것이 드러나고 그것에 정말 본질이 드러나면은 그 실체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다. 하나님이 후회하실 것 같은 이들을 버리시면 후회가 되겠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11장 후반부에 가면 예수와를 믿는 이방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교만하지 말라고 합니다. 교만하지 말라 이런 말. 하나님이 원가지도 꺾으신다면 너희들이 젖붙임을 받은 너희들을 하물며 너희들을 까보냐 그래요. 너무 교만하지 말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버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1절에 하면서 이스라엘이 버려지지 않은 증거들을 11장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 살펴보지는 오늘 못할 거예요. 그러나 초반부만 보면은 이스라엘이 버려지지 않은 증거들을 한 7가지 정도로 바울이 나열을 하고 있어요. 이 첫 번째가 바울 자신이에요.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거든요. 말들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합니다. 그 논리적인 그 말들의 표현을 뭐라고 하면 기류법이라고 하는 표현. 저도 이것을 준비하며 처음 이것을 좀 알게 되었는데요. 바울이 이런 방법을 써서 논증을 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버려질 수 없는가에 대한 그것을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하면 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바울 자신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계속 이런 가상의 질문을 던지고 만약에 이 가상의 질문이 맞다면은 이 가정을 하는 거예요. 맞다면은 그 주장이 가져올 결과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게 되면 그 버린 것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결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결과들이 하나님이 이때까지 하신 말씀들과 모순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가상의 질문을 던지고 그것이 주장이 맞다면은 그 결과들은 모순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순은 참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던진 그 질문은 거짓이다. 이런 표현을, 이런 방법을, 이게 기류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바울이 해왔었어요. 이때까지. 9장 14절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한다. 하나님께 불의가 있다라고 가정하면 여러 가지 모순된 결과들이 낳게 된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불의가 없다. 이런 표현식으로 계속해서 논증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결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7절에도 율법이 죄냐? 율법이 죄다라고 딱 인정하기 시작하면 많은 것들이 다 모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결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6장 15절에도 똑같이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되느냐. 똑같은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하늘이 금한다. 6장 1절에도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3장 3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다. 계속해서 똑같은 논증을 해나가는 거죠. 그것이 로마서 이제 이 11장 1절에서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 같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생각해 보니까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좋다.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이 가정이 모순된 결과들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첫 번째 이유가 바울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씨요 베냐민 지파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공인된 사실이었던 것이에요.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만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전체를 버렸다면 바울 자신도 버림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버림받지 않았지 않느냐. 이게 바로 모순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주장인 것이다. 이게 수많은 이유들 중에 한 가지가 자기 자신을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나중에 또 나오겠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남은 자의 신앙이에요. 남은 자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엘리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들이 있다는 거죠. 2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이랬어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버리지 않았다. 버리지 않았다. 1절에서 자기의 예를 이야기를 했고요. 2절부터 끝절까지는 이 구약의 말씀, 이 타나크의 말씀들을 인용해 가면서 이 주장이 틀릴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을 해 나가는 것이, 그것을 증명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언자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가 그 시대에 배교하지 않은 유대인은 자기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자기만 남은 줄 알았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 잘 아시죠? 예,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타나크에서 엘리야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알지 못하느냐라고 바울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나를 위하여 거짓인 바알에게 예배하려고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이나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엘리야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했죠. 850명이나 거짓 선지자,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영적으로 침체가 오게 돼요. 그냥 완전히 다운돼 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만 남았다. 그래요. 자기만 남았다. 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 잘못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잘못된 결론을 말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게 엘리야의 이야기예요. 자, 바울도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야를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 논리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마치 진짜 혼자만 남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나 혼자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 것처럼 잘못된 말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침체에 빠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 신앙은 옆에 지체들을 보세요. 함께하는 공동체적인 신앙이에요. 결코 여러분 혼자 남겨질 일은 없습니다. 함께하는 것이에요. 이 공동체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에 정말 배교하지 않는 너와 같은 사람들이 7,000명이 있다는 것이죠. 마치 바울 자신과 같은 사람이 지금 많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리지 않았다. 똑같은 사건을 다른 사건을 똑같은 상황으로 놓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 이게 바로 구약의 말씀을 가져와서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지금도 있다, 이렇게. 지금도 있다. 그때만 엘리야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너 바울, 너 이 시대, 이 1세기에도 수많은 예수야를 믿는 유대인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처럼 예수야를 믿는 유대인들이 그때처럼 지금도 있다. 바울은 있을 것이다, 있을까가 아니라 바울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 7,000명의 사람들의 정체는 뭐냐면, 이 예수야를 믿는 유대인들, 이 1세기의 이 정체가 뭐냐면 바로 이어서 하는 그 말에 나와 있어요.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자, 이들의 이 7,000명의 정체는 이런 것들이에요. 이 남은 자라고 하는 이 세 글자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남았다고 하니까 뭐 대충 뭐 남아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남은 자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남은 자라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지, 여러분이 어떤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루어낸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이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왜 이렇게 계속 반복할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들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6절 말씀에 이어서 말합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것이다 그랬죠.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한다. 은혜가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라면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율법주의적인 행위, 유대인들이 넘어졌던 이 대목이 이거잖아요. 율법주의적인 행위. 이 행위와 은혜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이에요. 바울이 계속해서 그걸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에게도 또 동일한 거예요. 처음부터 유대인들도 믿음에 근거한 의를 배우고 알았던 것이에요. 처음부터 그랬던 거예요. 근데 중간에 변질된 거잖아요. 은혜는 누가 받을까요? 은혜는 어떻게 받을까요? 여러분, 은혜는 어떻게 받습니까? 행위로 받습니까? 그럼 어떻게 받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받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때 받는 것이, 하나님을 믿을 때 받는 것이.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을 때 이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 은혜가 주어지면 하나님을 더 깊이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이것은 서로 함께 돌아가는 그런 톱니바퀴 같은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누리는 것이 은혜인 것이. 오직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 이 메시아닉 유대인들이죠. 예수야를 믿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야 안에서 주신 그 속죄를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아멘? 믿었던 사람, 자기의 율법의 행위를 의지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야의 그 속죄를 믿었던 사람,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신뢰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것이지 율법주의적인 행위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다. 안타깝게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이외의 사람들은,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됐냐?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버린 것이. 그 이외의 유대인들은 마음이 돌같이 변했다, 이런 표현이 바로 마음이 우둔하여졌다라는 말이 그 말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적인 행동을 통해서 의를 얻으려고 했지만 이스라엘 그들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했어요. 이것은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이에요. 로마서 9장에도 보면 이방인들이 오히려 믿음으로 그 의를 얻어버렸고, 이스라엘은 그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들은 오히려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이 9장 30절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또 하고 하는 것이에요. 은혜와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방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대인도 마찬가지다. 처음부터 그랬다라는 거죠. 나중에 바뀐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그랬다. 그래서 바울은 이 11장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 한 번 더 이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 번 더 하고 넘어갑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은 이 모세가 썼던 신명기 말씀과 이사야가 기록한 이사야의 예언서, 그리고 다윗이 기록한 시편. 자, 보세요. 모세, 이사야, 다윗.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했던 이야기들, 이들이 기록했던 기록들을 다 인용을 해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왜 넘어졌는지, 넘어진 그 본질적인 이유를 다시 한번 일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변명을 못하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이 구절들을 가져와서 누구도 반박할 수 없게끔 이스라엘의 넘어짐에 대해서 그 증거를 대어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둔하고 눈이 멀었고 귀가 먹었다. 이런 표현들을 해석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야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이 토라의 가장 본질이고 토라의 목적이었고 성취였던 그 예수야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었어요. 그 결과 그들의 마음 모든 것들이 다 굳어져 버려요. 눈도 멀게 되는 거죠. 귀도 막히게 되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버리고 그들의 심령은 혼미해졌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선조들이 한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됐었는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윗이 시편 69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밥상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그들의 밥상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여러분 유대인의 개념의 잔치에서 밥상은 축복을 의미해요. 축복. 우리가 잔치상 정말 허드러지게 차려놓은 이 밥상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허락한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허락한 축복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양자 삼고 그들에게 영광을 보여주고 언약을 맺고 율법을 토라를 주시고 예배와 약속과 조상들과 메시아가 그들의 혈통을 통해서 나오고 제가 이 말한 것들 앞에 다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만이 누릴 수 있는 정말 이 밥상이잖아요. 밥상. 이걸 걷어차버린 거예요. 걷어차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이런 축복이 믿음이 아닌 율법주의에 빠짐으로써 오히려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다 조심해야 돼요.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시작되어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어떤 율법주의적 오히려 더 큰 이 유대인들보다 더 심한 율법주의적인 행위로 돌아서게 되면 여러분들도 다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 있어요.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 스스로 밥상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의 잘못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고집, 이스라엘의 왕과 하나님이 늘 싫어했던 거잖아요. 순종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이들을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이들이 그런 것들을 막 내세우면서 이 축복의 밥상이 오히려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보응이 되어지는 것이죠. 생명의 밥상이 사망의 밥상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들의 걸려 넘어지는 거치는 돌이 되어버린 것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 토라의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었는데 저주로 바뀐 것이죠. 그것을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부요함과 이 높은 권력이 하나님의 축복이 오히려 덫이 되고 올무가 되어버려요. 그들의 눈은 결과적으로 흐려졌어요.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야를 못 보잖아요. 보지 못하게 되고 영적인 무지함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여기 등이 나오는데 등이 굽었다 이런 말이 허리가 굽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 등과 허리는 힘의 상징이에요. 힘이
영적인 힘이 없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마치 누굽니까? 사사 삼손이 정말 머리카락이 잘려지면서 정말 그 힘이 그냥 없어진 것처럼 그들의 등이 굽어진 거예요. 영적인 힘들이 더 이상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이야기한 것이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이에요. 지금 이 역사 2000년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유지되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되어지고 있어요. 로마서를 쓸 당시에 이미 2000년간 이들이 왜 넘어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사야와 다윗이라는 두말할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 기록한 이 타나크에서 가져온 말씀을 가지고 인류 역사 속에 유대인들은 그냥 넘어진 채로 2000년이 흘러온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넘어진 채로, 기가 막힌 채로, 눈이 먼 채로, 영적 권위가 사라진 채로 그냥 살아온 것이에요. 지금까지. 이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 이후에, 디아스포라가 일어난 이후에 인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또 이야기를 했어요. 10장에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는데 또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 버리지 않으셨다. 이스라엘은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있다. 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쏟아내놓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들이 자신의 복을 걷어차버렸죠. 축복의 밥상을 걷어차버린 이야기로 10절까지 이야기를 했지만 이 11장부터 또 11장 11절에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1장 1절에도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11장 11절에도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라는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넘어져 버렸네 라고 사람들이 또 질문하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런 질문과 대답의 연속이에요. 이 두 1절과 이 11절 사이에 이 이야기를 넣어놓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넘어짐에 대한 이야기를. 이 가운데 이 이야기를 넣어놓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완전하게 넘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비록 그들이 메시아인 예수야를 믿고 있지 않았지만 그들의 의에 이르지 못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가 되었지만 힘을 잃은 상태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리지도 않으셨고 이들이 완전히 실족하여 넘어지게도 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1절과 11절에 해놓고 있는 것이.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씨기 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엄청난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것이다.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렇지 않다. 그것 또한 하늘이 금하는 것이다. 하늘이 금지하는 것이다. 완전히 넘어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교회는 이들이 예수야를 죽였기 때문에 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을 받았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렇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그럴까?
교회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몰랐던 것이에요. 이 마지막 이야기를 잘 몰랐던 것이에요. 모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역사 속에 눈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디아스포라가 되면서 다 흩어져 버렸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벌을 준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들이 없어졌으니까 우리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열심만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좀 이상해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방인 교회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모르고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도 모르고 유대인도 모르는 것이에요. 다 몰랐던 것이에요. 둘 다 똑같은 것이에요. 교회가 정치 권력을 갖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유대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배격했어요. 이건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들은 거잖아요. 이들을 역으로 차별하고 이스라엘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그랬던 거죠.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 시간 동안 유대인들을 향한 수많은 핍박의 역사가 2000년의 역사입니다. 교회의 역사예요. 이 유대인들을 향한 이 인류의 핍박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인류의 핍박이라고 하는 게 그들의 마음속에 유대인들은 그냥 악마 같은 존재들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중세시대에 수많은 문학 작품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유대인들은 그냥 악마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한 수많은 핍박들은 놀랍게도 대부분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깊은 상처를 준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이렇게. 그게 이유예요. 이유.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이 200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교회가 이스라엘을, 유대민족을 핍박하는 그 정도 안에는 죽임이 있죠. 죽임. 그러니까 살해가 있잖아요. 불 지르고 가두어 불 지르고 죽이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마녀 사냥을 하고 이런 역사들은 여러분 제가 일일이 다 나열하지 않아도 너무나 많은 거죠. 이런 이 역사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 교회가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이 그래 박수를 쳐주셨을까요? 잘했다 박수 쳐주셨을까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오랜 시간 하나님은 자 2절에 나온 표현대로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의 넘어짐을 아픈 마음으로 참고 눈 감고 견디신 거예요. 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잖아요. 그죠? 바울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게 1세기에 기록된 이야기인데 놀랍게도 21세기에도 이런 상황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플 거예요. 왜냐하면 애초에 그냥 버렸다라고 말하시면은 그럴 것 같은데 버리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 마음이 아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참고 왜 참으셨을까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시간을 기다리신 것이. 그게 그 시간인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버리지 않으셨고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를 두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이 말씀대로 되었죠. 그죠? 이 말씀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야를 믿고 있다면 이방인의 풍성함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맞아요. 정말 그래요. 이스라엘에 넘어진 시간 동안 우리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어요. 그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말씀을 읽고 있고 이해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있어요.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이 말씀, 바울이 한 그 말씀 그대로 되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으니까 그 다 된 겁니까, 그냥? 그 이면에 일어났던 이스라엘의 넘어짐의 그 이유, 나와는 상관없어 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말씀이에요, 그냥. 성경의 기록이잖아요. 여러분이 그토록 좋아하는 로마서예요. 로마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리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버렸다라고 끊임없이 믿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때가 된 것이죠. 우리가 인지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이방인 교회의 사명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왜 시기나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아무쪼록 그들 몇 명이라도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제 그 뒤에 바로 이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이유는 뭐냐면 그 밑바닥의 이유는 그들의 넘어짐이 있고 이제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면 그들을 세우는 것에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들고 내 혼자 신앙생활을 하기도 힘든데 뭐 이스라엘까지 챙겨야 되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제는 좀 깊이 우리가 생각할 때가 된 것이죠. 이게 바로 로마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올리브 나무 비유를 통해서 교만하지 말라라고 자고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 이방인 교회에게 부르심이 있다면 바로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죠. 깊이 생각해 본 적 없죠.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무쪼록 이스라엘 얼마라도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우리 이방인 교회의 소명이에요. 물론 우리가 열방에 복음 전해야 돼요. 우리 선교사님 전 네팔에 가서 선교사로 이것이 잘못된 이렇게 폄훼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 모든 민족과 다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고 우리가 너무나 놓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를 찾자라는 것이죠. 함께 가야 되는 것이 이제는 이 시대의 사명인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너무나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면서 하는 말이지만 또 하나가 있어요.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함께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앞에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만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 열심히 정말 2000년 시간 동안 해왔어요. 이제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야를 이스라엘이 아도나이로 나의 주여라고 부르는 그때까지 아도나이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고백할 때까지 이 일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함께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12절에 보면은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며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대인의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더욱이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유함을 가져다 준다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넘어짐이요, 세상에 많은 부유함을 가져다 줬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세상에 많은 인권들이 올라갔어요. 여성의 지위나 모든 것들이 다 성경의 말씀들이 함께 전하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풍요함이 온 거예요. 부유함이 온 거예요. 즉 이스라엘이 이방인보다 일시적으로 은혜를 덜 받은 상태에서, 자, 이 표현은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상태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방인들보다 은혜를 좀 덜 받은 상태예요. 이방인들에게 부유함을 가져다 준다면 이스라엘이 충만할 때는 더욱 큰 부유함을 그들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이스라엘이 충만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사실 우리가 상상을 잘 못한 일일 거예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예수야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대로 회복이 되어진다면, 그들은 전부 다 유대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회복되어진다면 이 세상이 받을 수 있는 이 풍요함이 지금 여러분이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상상하지 못해요. 잘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상상이 잘 안 되는 말이죠. 넘어진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선다면, 이들이 예수야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방에 어떤 풍성함이 일어날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마치 정말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들이 정말 살이 돋아가지고 정말 그들이 큰 군대가 되어지는 일과 같은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그들이 그런 기적이 일어날 때 과연 세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부활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했잖아요. 어쩌면 이 말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외치시는 예수님의 예수야의 말씀이에요. 나사로야 나오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들이 다니고 그들이 예수야를 믿는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때 정말 과연 어떤 일이 세상에 일어날지는 우리가 한번 이제부터 상상을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죠. 왜 이토록 이스라엘이 오랜 시간 동안 흩어져 있었고 왜 이들이 이렇게 삶을 살아왔을까? 그리고 과연 이들의 회복이 가져다 줄 풍성함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 한번 해보셔야 돼요. 지금 전 세계에 예수야를 믿는 유대인들은 정말 소수에 불과합니다. 예수야를 믿는 이방인들은 정말로 많지만 정말로 소수에 불과해요. 유대 전체 인구의 1%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누리고 있는 이 풍요함이 크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그들이 정말 회복되었을 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 풍요함은 이로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의 유대성 회복이라는 것을 책을 가지고 우리가 했잖아요. 이 말이 이제 의미하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요. 이 제목의 의미를. 복음인데 뭔가 좀 회복되어야 되는 복음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이 제목 자체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풍요를 누리고 살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변했어요. 새로운 빛을 받았어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부족한 복음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불완전한 복음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정말 이렇게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100%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에 가면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무슨 경고를 합니까? 다른 복음을 속히 쫓았다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질책하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 다른 복음을 쫓은 것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부족한 복음이에요. 이 부족한 복음을 가지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정말 완전한 복음이 회복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이 로마서 말씀의 몇 구절만을 가지고 이신칭이다, 개인적인 구원이다, 천국에 갈 수 있는 복음이다, 이렇게 복음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그치는 거예요. 그냥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게 끝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성경은 그 이상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그 복음의 그 이상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님의 큰 가족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공동체적인 복음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개인의 복음이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가는 것이. 내가 평안하게 내가 이 땅에서 축복받는 것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잘 축복받으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만으로 그치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킹덤을 이야기하신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래요. 나라를 이야기하신 분이지 우리가 아는 약간 이상한 왜곡된 복음을 이야기하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마음에 어려운 말씀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제 이 부족한 복음에서 완전한 복음을 채워나가야 되는 시점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죠. 그 나라 안에는 백성이 있는데 이방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함께 해야 되는 하나님의 가족이 있다는 것이. 이게 바로 한 세 사람이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허물었다고 하는 에베소서의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복음의 본질에서 우리는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은. 그 부족함을 채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개인 구원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종교로서의 기독교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기독교는 아예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 기독교를 기대하고 교회를 나오시면 발걸음을 돌리셔야 돼요. 그런 건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이제는 교정을 할 필요가 있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가는 공동체적인 구원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단순한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와 이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의 계획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이 됩니까? 그걸로? 그 한마디로? 아니잖아요. 우리는 뭔가 부족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은 게 아니라 그랬던 것이. 이제는 완전한 복음을 회복해. 그것이 바로 이 로마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여러분이 로마서에서 말한 이해하고 있는 그 복음과 다른 복음을 이제는 회복해야 되는 것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해야 되는 그 하나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스라엘 넘어짐을 사용해 우리를 구원하셨다.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그죠?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이야기들을, 그 본질을 이해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제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분량까지 잘하셔야 돼요. 생각이 커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반드시 똑같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왜 이런 주장을 하냐면
제가 이때가 했던 말씀 다 그런 거지만 31절에 보면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시다. 그들도 이스라엘도 이방인들이 긍휼을 얻은 것처럼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2000년의 역사 동안 교회는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한 적이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이 옆에 사람을 보시면서 저 사람의 신앙을 보고 정말 시기가 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아무도 없나요?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을 바라보고 이 시기가 일어나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 동안 교회는 이스라엘에게 시기는커녕 미움과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었어요. 교회가 유대인들이 교회를 싫어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리고 두려워하게끔 만들었어요. 교회가 무섭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야를 사랑할 수 없게끔 교회가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그게 역사예요. 십자군 전쟁이고 중세시대의 강제 개종의 역사예요. 홀로코스트의 이야기들인 것이에요. 홀로코스트가 교회와 연관이 되어져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예수야를 믿을 수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는 지금 이 세상의 역사가 너무 어렵게 흘러가 버린 것이에요. 어떻게 그럼 이들이 예수야를 믿을 수가 있겠는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들을 시기나게 하는 방법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들의 상처를 준 거에 대한 용서와 정말 우리들이 이 이방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이 거룩의 삶과 경건과 이 샬롬과 이 기쁨과 이런 것들을 다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들의 마음 가운데 식이 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쉽냐라는 것이죠. 얼마나 어려운 지경의 역사가 흘러와 버렸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신약 성경과 이 주석을 기록한 데이비드 H. 스턴 목사님, 이제 우리 그때 복음의 유대성 회복을 할 때 많이 인용을 했던, 제가 지금 말씀도 사실은 그 목사님의 주석을 많이 좀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주석에 나를 비롯해 많은 유대인이 예수야를 신뢰하게 된 것은, 자, 이분이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을 보고 시기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잖아요, 그죠? 유대인이 예수야를 믿게 된 그 동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의 사랑 덕분에 박해의 역사로 인한 해묵은 적대감, 불신, 아픔을 극복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런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렇죠. 자연스럽지 않죠. 이게 어떻게 그냥 그런 행동 하나 본다고 그게 될까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이런 말을 해요. 자연적인 것이 아니고 초자연적인 것이다 그랬어요. 아,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이분이 이런 이들의 어떤 그 모습과 그들의 사랑의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복음은 초자연적인 것이다, 기적이다 그런 거예요. 우리 이 유대인이 예수야를 믿을 수 있게 된 것은 기적에 가까운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이 말을 합니다. 복음의 역사는 성령께서 사람들 안에 이루시는 것이다. 성령께서 이루시는 것이다. 이 용서도 성령께서 하시면 하시는 것이다.
모든 반유대주의와 오류라 그랬어요. 오류. 우리가 많은 오류를 가지고 복음을 믿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반유대주의와 오류를 제거하시고 대신 토라의 완성인 투명한 사랑을 부어주실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이 이제 이 토라의 완성인 투명한 사랑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토라의 완성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야께서 토라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또한 로마서에서 사랑은 토라의 완성이다 그랬어요. 이분이 느끼는 그 사랑, 이 이방인들이 그들에게 베풀어주는 사랑, 이것이 이때까지 우리가 그들에게 주었던 아픔과 상처들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이들이 누리고 있는 그 삶의, 그 성경적인 삶의 모습이 오히려 우리에게 식이 나게 해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야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눈들이 이제 열려지기를 원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더 꿈꾸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이제 앞으로 남은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의 이야기는 어쩌면 무슨 이야기냐면, 어떻게 하면 이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12장부터 15장까지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우리는 흔히 알고 있는 이 부분이 뭐냐면, 이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표현하자면 뭐냐면, 유대인들과 믿지 않는 수많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시기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 이야기가 바로 이 12장에서 15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조금 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 복음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에 대한 좋은 책도 나왔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양혜경 목사님이 책으로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어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책 안에 제가 휴가 때 읽어보면서 정말 저는 많은 생각들을 정리하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진짜 복음을 다른 복음도 아니고 우리가 다른 복음을 전했다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처럼. 그러나 우리에게 복음은 뭔가 부족한 복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풍요를 누리고 살았다면, 여러분, 진짜 완전한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이 삶의 풍요를 가져다 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이미 이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전해주는, 그들이 이해하는 이 타나크 구약의 말씀들은 그들이 해석해주고 그들이 가르쳐주는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새로운 영역들이 또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약간 맛보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예요. 이들이 해석해주고 이들이 가르쳐주는 이 성경에 대한 해석의 방법들은 우리가 이때까지 알아왔던 신앙과 이 복음에 대한 내용에서 훨씬 더 갑절로 수많은 은혜들을 우리에게 더 부어줄 수 있다. 저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돌아오는 것은, 이들이 충만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들의 회복을 놓고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 정말 이 복음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았던 생각들 모든 것이 다 옳았던 것은 아니고 그
부족했던 그 복음 속에서도 하나님 정말 오래 참으시고 길이 참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이들이 넘어진 상태로 하나님 아버지 지속하여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때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일어나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정말 이방의 빛이 되어 구원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 때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일어나 빛을 바라는 이스라엘로 아버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 끝까지 주의 복음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복음 완전한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일들이 하나님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하나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에 대한 눈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처음과 나중 되신 주 그가 널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 주셨네.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환난 주의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리.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바라라. 땅 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처음과 나중 되신 주 그가 널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 주셨네.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환난 주의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리.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바라라. 땅 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토라의 완성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렇게 복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과연 우리는 이 토라의 본질인 이 사랑을 행하는 자들이었는지, 우리는 교회의 이름으로 행했던 많은 아픔의 역사들을 우리가 잘못되어지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로 인해서 정말 그것이 잘못인 줄 모르고 또 살아왔던 이 모든 역사의 시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과연 정말 이 인류 역사 가운데 무엇을 지금 행하여 가고 계시는지를 하나님 아버지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언젠가 이스라엘 땅에 간다면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용서를 구하고 그들에게 정말 이 사랑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아버지 전하여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처럼 이들을 정말 시기나게 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정말 올바른 그 삶의 모습이, 정말 온전한 그 아름다운 그 삶의 모습이 이들로 인하여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통로가 되어줄 수 있다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단장케 하시고, 아버지, 이 복음의 그 온전한 부르심 앞에 다시 세워지는 저와 우리 이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이방의 빛이 되어 정말 아버지의 그 부르심 앞에 온전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때가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정말 주님 우리에게 온전한 복음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정말 그 복음의 삶, 온전한 그 복음의 삶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